우리는 계속해서 인간 내면 세계의 구조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또 한번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실까요? 네, 영적 세계가 있고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죠. 그리고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영적 세계에는 우리의 현존, 영적 자아가 머물고 있고 그 현존의 확장인 의식하는 자아가 이렇게 영적 세계에서 창조되어서 물질 세계로 내려왔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의식입니다. 영혼 속으로 들어갔는데 아직 영혼과 에고에 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요. 우리의 현존과 의식적인 자아는 빛으로 된 튜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의식인 이 의식적인 자아가 내 존재의 근원인 현존과 하나가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영적 자아인 현존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의식적인 자아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았지요. 인간 존재의 핵심인 영적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 우리 각자의 개체성, 즉 영적 개성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라고 했지요. 이 현존은 영적 세계에 머물러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개체성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고안된 설계라고 했지요. 이로 인해서 현존은 물질 세계로 직접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확장을 창조하여서 그를 내려보내게 되는데 그 존재가 바로 의식적인 자아라고 했지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해가 되시죠? 또 다음 그림. 네, 이렇게 의식적인 자아가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 세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죠. 몸을 입고 영혼을 입고 또 육신도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자아는 개체성이 없는 순수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순수한 인식작용에 집중하고 있는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현존은 자신과 빛으로 연결된 이 순수 의식을 통해 물질 세계를 경험하게 되며 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의식적인 자아의 동일시 능력에 관해 상세히 살펴보았지요. 의식적인 자아는 우리 하위 존재의 핵심으로 물질 세계를 여행하는 주체, 삶의 주도권을 쥔 존재, 그리고 이 물질계의 삶을 마침내 끝내고 자신의 근원인 현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쥔 존재라고 했지요. 이 의식적인 자아에 관해서는 다룰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오늘도 그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영적 세계의 진동수 높은 에너지로 창조된 의식적인 자아가 진동수 낮은 물질 세계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물질계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특정한 자아, 즉 물질 자아를 입게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 물질 자아는 의식적인 자아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필터, 여과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물질 자아는 의식적인 자아의 인식 필터, 인식 여과기, 색안경
비늘로도 표현이 되지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 필터는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고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식 필터를 색안경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지요. 날 때부터 노란색 안경이 눈에 씌어진 채 자라난 아이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의 눈에 비치는 하늘은 언제나 초록색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온통 노란 빛으로 물들어 있겠지요. 그는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라게 됩니다. 색안경에 해당하는 인식 필터가 그의 인식을 왜곡해서 이런 믿음, 그에 따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필터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중세시대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세계관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했지요. 움직이지 않는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주변을 태양과 달 및 행성들이 돈다는 지구중심설, 천동설이라는 세계관이 하나의 필터가 되어서 사람들의 인식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인식 필터로 인해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올바로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인식 필터는 우리의 눈을 가려 진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하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임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성장의 여정에서 누구나 맞이하는 이런 순간이 16세기 우리 인류의 문명에도 찾아왔습니다. 망원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우주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천동설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보면 하늘이 돌아가는 것 같지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폴란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의 급진적인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도는 여러 행성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지동설이지요.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이 이론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천동설이라는 인식 필터를 통해 볼 때 지동설은 어처구니 없는 거짓 주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당시 거의 모든 사람이 이 필터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있었으니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에 모두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되었나 봐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론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동설이라는 인류의 집단적 인식 필터를 벗어버린 사람이 있었으니 이탈리아의 도미니크회 수도사 출신의 조르다노 브루노였습니다. 그는 우주를 닫힌 공간이 아닌 무한한 세계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직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기존의 인식 필터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이 세계관이 과연 진실일까? 그의 직관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인식 필터를 벗어 던졌고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인식 필터를 벗어 던지자 존재의 실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무한한 분이시니 그분의 창조 세계 역시 무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 태양은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이며 그 별들은 저마다 각자의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참 당시로서는 놀라운 통찰이 아닐 수 없지요. 브루노는 자신이 깨달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천지창조에 대한 더 장엄하고 더 찬란한 관점을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의 예상과는 달리 조국의 가톨릭 교회는 브루노를 파면했고 스위스의 칼뱅파, 독일의 루터파 역시 그를 제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실을 왜곡하는 인식 필터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에 그 인식 여과기를 통해 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브루노의 주장은 이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식 필터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행했던 종교 재판의 유일한 목적은 감히 교회와 다른 생각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을 조사하고 고문하여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교회가 쓰고 있는 인식 필터를 벗어던진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는 것이 종교 재판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보는 대로 너희도 보아야 하고 내가 듣는 대로 너희도 들어야 해. 내가 된장이라고 하면 된장이 되는 거야. 내 말이 곧 진리야. 인식 필터는 이처럼 우리를 관념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브루노는 얼마 못 가서 체포되었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기에 결국 종교재판으로 화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실을 얘기한 대가가 참 혹독하지요. 이 사건은 교회가 자신들의 인식 필터에 집착하여 사상의 자유까지 철저히 통제하고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던 수많은 사건 중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이해의 깊이를 더해 보십시다. 우리 현존의 확장인 의식하는 자아가 물질 세계로 내려오는 육화 과정은 연극 공연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아 그에 맞는 의상을 입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생명 흐름이 십자군 기사 역할을 맡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십자군 전쟁은 중세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독교 성지를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한 명분으로 진행된 일련의 전쟁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한 생명 흐름이 이스라엘 성지로 가서 이슬람 교도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싸우는 십자군 역할을 경험하고 싶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십자군 기사라는 특정한 자아,
이 특별한 의상을 입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이 특별한 의상을 입을 때는 당연히 정해진 역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십자군으로 규정된 역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시 가톨릭 교회가 내세우는 교리와 인생관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는 뜻이 되지요. 그것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자원해서 군인이 되겠다고 결정했다면 그것은 군대의 규율과 군이 제시하는 관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지요. 그것에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옷 벗고 그냥 나와서 민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가 의식하는 자로서 삶에서 맡은 역할 밖으로 나오면, 즉 십자군 역할의 의상을 벗어버리면 가톨릭 교회가 제시하는 세계관이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즉 가톨릭 교회의 교리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이슬람 교도들은 악의 화신들이라는, 따라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에게서 성질을 탈환해야 한다는 교회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란색 안경을 착용하면 하늘의 푸르름을 볼 수 없듯이 십자군 의상을 입고 그 역할에 몰입하고 있을 때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겠지요. 가톨릭 교회가 제시하는 세계관에 의문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경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취하기로 한 역할은 삶을 보는 방식과 삶의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역할을 넘어선 다른 것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역할, 우리가 물질 세계의 체험을 위해 맡기로 한 역할이 의식적인 자아의 인식을 제한하는 하나의 인식 필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식하는 자아인 우리는 자신이 순수의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역할에서 벗어나 그 역할 속에서 보는 내용과는 다른 실제 세계가 있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색안경이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벗어버리면 총천연색의 실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역할의 인식 필터를 통해서만 세상과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필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특정한 내용물을 걸러내고 나머지만 통과시키는 거지요. 이것이 필터의 본질이고 기능입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가 어떤 역할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특정한 내용을 거르고 나머지만을 통과시키는 인식 필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식 필터는 역할과 상충하는 것은 모두 걸러버리게 됩니다. 의식적인 자아가 십자군 기사 역할을 입기로 했다면 이 십자군 역할이라는 인식 필터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세계관을 부인하는 모든 지식이나 지혜의 타당성을 걸러버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외부에서 오는 어떤 사실, 주장, 말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겉에 십자군 기사 역할이라는 인식 필터, 중세 가톨릭 교회의 세계관,
이 역할에 반하는, 이 세계관에 반하는 지식, 지혜, 타당성을 다 걸러버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그 외의 것들, 오류만 남죠. 그리고 의식적인 자아,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가 인식하는 것은 오류만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저거는 틀렸어. 아예 그냥 들으려 하지도 않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너는 가짜야. 가짜 메시아야. 이단이야. 율법주의 인식 필터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진실성, 사실성, 타당성, 지혜를 모두 걸러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지자 모하메드는 신의 계시를 받았으며 따라서 이슬람교의 가르침에도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누군가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을 귀로 들을 수는 있지만 이 주장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고 추리하는 능력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인식 필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군 기사라는 하나의 인식 필터를 취했고 그 필터는 이 주장이 타당할 수 있다는 모든 느낌을 걸러버립니다. 인식 필터는 그 필터를 규정하는 역할과 상충되는 내용을 모두 걸러버리는 겁니다. 모든 타당성이 인식 필터로 걸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장에서 어떠한 타당성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주장의 허점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장을 오직 오류라고 단정해버립니다. 말은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해석해서 해석한 내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그림으로 보실까요? 어떤 주장, 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 있죠. 그 내용 중에서는 유효성, 유효한 내용도 있고 타당한 것도 있고 또 오류도 섞여 있을 수 있고 허점도 섞여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특정한 인식 필터를 통해 어떤 말이 해석될 때 그 인식 필터는 자신의 세계관과 모순되는 말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걸러내게 됩니다. 한 번 더 클릭을 해보실까요? 인식 필터가 누군가의 주장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다 걸러버립니다. 그것이 과학적 발견이든 언론 보도이든 성경의 가르침이나 영적 스승의 가르침이든 상관없습니다. 인식 필터는 자신의 관점과 모순되는 주장의 타당성을 모두 다 걸러냅니다. 결국 그 말의 허점, 오류만 남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거짓으로 단정하고 거부해버리게 됩니다. 한 번 더 클릭해 보실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의식하는 자가 인식하는 것은 네 말은 틀렸어. 네 말도 틀렸어. 끊임없이 논쟁하려 하겠죠. 내가 옳아. 다 걸러버립니다. 그런 인식 필터를 쓰고 각자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논쟁을 하면 그 논쟁이 결론이 날까요? 상대방의 주장에서 어떤 타당성도 볼 수 없는데 오직 그의 주장에서 오류만 보이는데 허점만 보이는데 두 사람이 밤새 토론한들 평생 논쟁을 벌인들 결론이 안 납니다. 나만 옳다라고 하다가 끝이 나지요. 따라서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가 이러한 인식 필터를 쓰고 있는 한 진실,
진리를 알아보기 어렵겠지요. 왜곡이 되니까요. 의식적인 자아가 이 인식 필터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물질 세계의 체험을 위해 맡은 역할에 몰입되어 있는 한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식 필터를 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가 어떤 인식 필터를 쓰고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걸 알아야 벗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벗을 방법도 모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쓴 채로는 그 인식 필터가 만들어내는 비실제, 비진리, 즉 환영의 세계에 갇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고의 감옥, 분리의 환영 속이지요. 이것을 벗어던지는 과정이 성장의 과정입니다.